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입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이 본질,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미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을 본질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인간의 욕심으로, 그들의 공로주의로, 또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하다는 유대인의 관습이 또 그리스도와 교와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거기서 떠나라. 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고 헛수고가 될까 심히 두렵다고 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나도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또 율법을 지키는 자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한 바울의 말이 지금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처럼 살려고 했고 그것은 그 목적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족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연약한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그것을 너희들이 비방하지 않고 또 나를 뭐라고 그럴까요?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을 내가 안다. 너희도 아는 것이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 당시는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직업이었어요. 그 헬라 문화에서는 자신들의 철학을 여러 지방을 떠돌아다니면서 광장에서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언변이. 그리고 문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때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지방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의 그 언변이 굉장히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품도 없고 또 육체에 연약한 그 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내가 전한 복음을 버리지도 않고 나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해 줬다는 거야. 영접했다는 거야.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너희가 받은 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안다 이거 증언한다. 너희가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희의 눈이라도 있으면 빼서라도 나에게 주었으리라. 내가 눈이 어두웠다. 앞을 못 본다 하면 너희들은 그때 나에 대한 마음이 어땠냐면 자신의 눈을 빼서라도 나를 주기를 원할 정도로 나를 위하고 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전한 말이 잘못되었으면 복음이 아닌 잘못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그런 복음을 전했느냐.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다른 거짓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일이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믿고 또 바르게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아들인. 요즘 뭡니까? 그 하나 되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 천주교도 받아들이고 불교도 받아들이고 또 뭐 여러 종교를 다원주의에서 다원주의 같은 거죠. 그것이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랑이 많고 그들을 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사탄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 그거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기독교가 너무 뭐라고 배타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많은데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내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 거짓 선지자 잘못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너희에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내고 또 친절하게 해도 그들의 중심은 무엇이냐? 너희를 나와 이 하나님과 이간을 시켜 잘못된 복음을 어디에 열심을 내게 하냐? 인간적인 잘못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그 사회적으로 뭐 이런 성향을 따르게 하게끔 잘못된 곳에 열심을 내려 하는 거 있는 것이다.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뭐냐?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또 어떤 사람에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에게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해갖고 그냥 도와주는 거하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것이 보기에도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맞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선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과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땅의 삶에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목적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죠. 중심은 그겁니다, 사실은. 그게 꼭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도와주는 그 착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참 훌륭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것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는 되지 않은 거고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괜히 숨기려고 아주 몰래 온 게 아니고 그분의 그 본질 자체가 섬김을 받으러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연약한 죄인을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통치하는 통치권은 이 나라와 이 세상과 틀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통치자들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가장 왕이 통치하는 자가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년 공생에 3년 반 동안 하기 전에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동네에서 그냥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생명을 이 태어나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맨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분이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소중한 보화가 같은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싸구려 같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언성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 뭔지 모르고 엉뚱한 것, 세상적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준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을 먹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뭐냐?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좋고 나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내 자신에게 선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다 자신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로지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목적인지 내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건지 그것을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택한 선밀이라는 그런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켰던 할례, 그거를 지키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켜야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키는 게 뭐냐? 자신이 할례를 받은 육체적인 그런 그 드러남이 있죠. 구별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함께 이렇게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사역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내 모습을 항상
바라보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저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변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말씀 앞에 서야만이 우리가 그 나름대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